하나님의 예표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표신학, 제가 가진 책자 가운데는 표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상신학 가운데 이제 예표, 그림자, 영자, 모형, 원형 뭐 이런 게 상징, 이거 제가 다 다루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 원고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를 다 그저 만약에 이메일 주소를 나중에 제게 알려주면 전부 자료를 전부 제가 뭐 천국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드렸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한 200여 가지 될 거예요. 예, 짤막짤막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 보고 구약의 5대 제사, 요것은 이제 구약의 성막 제도하고 성막과 제사,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모세의 옥점 구약 개론에서 성막은 다른 그 차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원고가 우리 목사님이 교정을 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있는 대로 구약의 5대 제사, 5대 제사라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서에서 나타나 있는 5가지 제사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늘 저도 소년 시절에 뭐 제단 제사 이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선비시기 때문에 아버지 형제 4형제인데 아버지 둘째인데 이제 어떤 기지사를 제삿날이 되면은 다 형제들이 모이고 뭐 동서들이 다 모이고 제게는 작은 엄마 큰 엄마 이렇게 되는데 제만 가면은 뒤에 앉아서 절을 안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할아버지 걱정하다가 제 자식은 교회 가는 선비기 때문에 그 양해를 해요. 이 못된 그러지 않고 저는 교회 조상 제사 지내는 거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그러면서도 재물은 제가 남구면 잘 받아 먹었어요. 그래 밤중에 하잖아요. 대개 집에 제사를 할 때. 그럴 때 제가 제사란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왜 제사라고 하느냐. 그것은 나중에 거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제사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성육을 받을 자에게 섬기는 자로부터 가장 중요한 가치와 그걸 재물이라 그러죠. 재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남에게 볼펜 한 자루도 선물을 할 때는 볼펜이 그게 2,000원짜리 볼펜 하나라 하더라도 2,000원이 아니고 2,000원을 가치를 가진 물건을 내가 결제 상대방에게 준다는 내 마음이 내 인격과 정성을 담은 거기 때문에 볼펜 하나보다가도 볼펜을 주는 사람을 내가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물은 그런 의미에서 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물이나 또 헌금이나 이 헌금이란 말은 나중에 예배할 그 요소 제가 말할 때 이 헌금이란 말을 달리 써야 된다는 제 주장을 그렇습니다. 돈을 바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교회 가면 돈 바치라 그러는 게 그게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실제 그런 말을 우리 드릴 헌자잖아요. 우리가 약자를 씁니다. 바칠 헌자, 돈금자, 세금자, 돈을 드린다. 그러니까 조금 대바라진 소리가 돼서 저는 이제 그 감사 예물봉헌이다. 예물봉헌이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꼭 화폐를 말하는 건 아니로되
그 단계 물질이기 때문에 정성스러워서 가장 존귀한 분에게 섬기는 뜻에서 자기 양도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쓸 때 감사, 예물, 봉헌 그러면 6자가 돼서 되게 넉자는 좋은데 그래서 그냥 예물, 봉헌이라면 좋다. 그러나 꼭 감사란 말을 붙이면은 그냥 예물이가 보다가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한다. 그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것에 내가 보답의 감정이고 반응이고 그 다음에는 감사는 노력의 대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전적인 공짜로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바친다. 10의 1은 1을 바친 것은 나머지 9개도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물질을 세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물질을 가장 내가 엄미하게 섬기는 그분에게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예물이라는 게 좋다. 그래서 예물 봉헌이라고 제가 나중에 그걸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제가 연결해 하냐면 제사란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가 전직 있는 그 대학에 있을 때에 그 기념 진리 축제라고 그랬어요. 진리 축제 그 행사명을 25주년 그 25주년을 학교 창립 25주년 제 기획 담당이 돼 기획위원장이 돼가지고 오늘 해서 한 일주일 동안 뭐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축제란 말을 그 제사 제자를 쓰는 것이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이 축전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축전하는 거 우리가 제전과 우리가 이 전자는 일일지어 법전인데 축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교수와 우리 학우들에게 제가 공감을 받고 그래서 진리 제25회 진리 축전 개교 40회 진리 축제가 아닌 진리 축전 처음에는 축제라고 그래서 모두 세상은 다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축제는 제2제도 반드시 어느 조사 큰 산신령이라고 말 붙습니다만 가장 절대자 막연한 설정한 신을 향해서 제의를 표하는 거 그러면서 그 행사를 이제 허락한 경사스러움이 이런 사람의 유노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2제도를 갖는 것을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요 감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학교를 허락하신 섭리에 대한 감격적인 것을 기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 즐거움인데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제 고침박에 있었어요. 축전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5대 제사라 그럴 때문에 성경의 제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왜 제사라 그러냐면 가장 소중한 어떤 내용을 가장 존귀한 의미하신 분에게 그를 섬기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듯한 의식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제의란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표현을 보면은 제사가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말을 그 예배를 따져보면은 고전적인 표현을 하면은 제사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고 예배는 그렇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경배한다, 절한다 하니까 제사의 정신과 그 형식 조건이 명언의 예배로 바꿔졌지만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는 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신약적인 예배하는 정신을 제물을 드린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추구하고 의식을 갖춘 것 때문에 그는 예배를 제의적으로 제물을 드는 어떤 희생을 바치는 것으로 그걸 제물이라고 하면은 제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제가 이해를 그래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꾸 제사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사가 없는데 무슨 제사냐 이런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예배의 근본적인 언어의 근원은 제사입니다. 제사에서 예배가 되고, 제물은 누구를 말해요? 아까 우리 모형론 원형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제물의 원형은 그리스도가 원형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형이고, 아까 이사야의 53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원래 원형인데 그것을 제물을 모형으로 그 구분하는 거, 드리는 정신, 그 희생하는 거, 모든 제물의 과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원형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지. 모형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구약의 레위기서에, 모세 오경 속에, 레위기 속에 우리가 나타나는, 특히 왜 모세 오경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나가는 말씀 가운데 굳이 왜 레위기서에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냐는 그 이유를 굳이 묻는다고 하면, 아시는 바대로 구약의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레위 지파는 늘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해서 아시지만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그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헌금을 해서 레위 지파는 그냥 그 헌물을 먹고 사는 걸로 기업을 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다른 11지파가 거두어서 레위 지파를, 특히 제사장 지파는 다른 지파가 내는 헌물과 감사 조건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 오늘도 이제 목사는 교회가 그렇게 직업을 갖지 않아도 먹고 살도록 해준다는 거죠. 먹고 살도록. 우리 목사님은 교인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최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그 삶의 조건을 허락한데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소득을 통해서 헌금하고 아내 목회를 돕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묘하게도 우리 목사가 되면 목사가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기업을 갖지 않았지만은 먹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섭생에 대한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함께 하신다. 목사는 역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의 중보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직분을 가진 목회자는 우리가 삶의 조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예를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대했다가 우참이 속절없이 십자가의 희생에 돌아가신 것을 실망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죠.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다른 데 안 갔어요. 갈릴리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가서 옛 제자들이 3일 전에 따랐던 제자들이죠. 돌아가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는 거 그냥 옛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있느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근데 양을 먹일 자에게 주님이 이미 조반을, 영적 의미에서 보면은 하등의 사람의 노력의 대가와 과정 속에서 얻어진 어떤 소득이 아닌 주님 자신이 마련한 떡과 고기를 그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게 할 사람에게 이미 먹게 하는, 굶주리게 아니고 먹게 해줘. 먹은 다음에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식후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제사 제도에 따른 예물과 헌금과 봉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우리가 그 섭생을 돕는 것은 하늘의 뜻이거든요. 하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우리가 제사 제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사가 제일 어떤가는 제사가 우리 영어로 보면은 번트 오퍼리라고 그래요. 번트란 말은 태우다, 예, 태우다라는 뜻이죠. 이게 영어로 우리가 이거는 태우다, 태워드리다, 불사라드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퍼리는 이제 드리다,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태워서 드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번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이 제사가 가장 흔한 제사이고, 왜냐하면 신약의 신령과 진정으로 신약적 예배의 대표적인 언어의 정신과 교훈이 구약의 번제와의 사상이 통합니다. 다른 제사도 다 모형론적으로 원형을 나타내는 뜻이 담겨 있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번트 오프리, 태워드리는 것, 예, 제물을 태워드린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성일에는 보다 자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자주 빈번하게 드리는 거. 예, 그래서 번제는 5종류의 제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 제사다. 예, 아까 말씀드린 중심 제사란 말은 그 자체의 종기성과 형식과 비중도 그렇지만은 가장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신약의 예배할 때가 오느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그리스도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제자들을 일깨우고 말할 때가 주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24절인가 기억됩니다만, 신령한 예배, 참된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가장 으뜸되고 대표적인 예배를 번제라고 했다. 번제는 짐승을 각을 떼고, 이제 여기 보면 제물 드리는 방법은 머리를 떼고 창자를 떼고 가죽을 뺏겨서 영분밖에 태우고 버리고, 예, 살코기만 태워서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분밖에 버렸다면 예수의 버림을 영분밖에 길이라네. 우리 찬송 있지 않습니까? 복음송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버림을 받는, 예, 버림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창자가 의미하는 거, 또 머리가 의미하는 거, 다 그 모형론적인 원형에 대한 사상을, 제물의 부분의 사상을 다 담고 있다는 거지요. 예, 우리가 심장의 그 창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애간장이 논다, 창자가 어떻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만은, 창자를 이제 끄집어내서 버리게 되는 그때 영문밖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모형론적 의미, 원형에 대한 뜻을. 어원적 용어를 보게 되면은 오라흐라고 하는, 예, 오라흐, 그 히브리어로 오라흐가 되죠. 뭐가 번제가, 예, 태울 번자, 살을 번자, 태워드린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 뜻으로 온전히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번제란 말은 완전히 내가 불사름 받았다, 내가 너들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예, 되게 우리가 불을 과학적으로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예, 소진돼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불을 태우면은
예,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중고등학교도 배울 때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예, 언제나 모양을 불로 태우면 연기로 기체화되는 겁니다. 기체화돼 가지고 공기 속에 함축돼 있다가 어떤 찬 공기를 만나면 노점 이하가 있을 점 이하가 되면은 습도가 된 게 차게 되면 노점이 이슬이 맺어져. 그 떨어지면 액체화가 됩니다. 그리고 액체화 됐다가 또 증발하는 기체화되고 액체화되고 질량에 대한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예,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액체로 그러니까 세상의 우리 모든 조건은 예, 질량이 존재한다는 말이 이 과학이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관념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과학이지요. 예, 그걸 우리가 인용의 말을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태워서 드린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적합한 표현이다. 왜? 태워서 드리니까 나를 소진해서 나를 천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천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돼. 그게 제물이란 말이 되고 예, 헌물이라는 게 되고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예, 내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는 의미를 예배의 본질적인 사상하고 제물의 본질적 사상하고 이게 상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는 신약의 신령한 예배와 사상적으로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사의 5대 제사, 으뜸이 가는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형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섭리에서 보게 되면은 예, 이것이 예언 모형으로 줬지요. 본래 모양을 예, 본을 떠서 본래 모양과 똑같이 그리스도가 희생해서 돌아가셔서 인류 제단 앞에 제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5대 제사가 없잖아요. 왜? 제물이 모형이 예,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가 본래 입주를 해버렸으니까 다시 모델하우스에 주저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데 들어갔기 때문에. 번제의 제물의 모형의 제물 드렸던 그 성신은 예배에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대로 뭡니까? 5대 제사의 정신을 예배로 지켜가니까 소멸되거나 무시가 아니고 그 정신을 예배에 옮겨서 예배 속에서 번제 정신을 그대로 살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뿌리와 결과가 일치가 쭉 돼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5대 레위기서의 아득한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제물 헌금이라 제물때나 내 몸을 바친다 하는 그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친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걸 즐겨 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다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없잖아요. 예. 저 과자도 아까 예. 말주? 예, 그건 내가 이 교회 그 선물을 준다 그러면 얻어먹으면 되지만 이거는 교수님이 드실 걸 드립니다. 이래고는 기분이 훨씬 더 좋거든요. 내 몫이 있다. 따져보면은요, 내가 먹을 분복이에요. 따져보면요. 이제 이런 걸 자꾸 섭리에다 확대시키는 건 이상하지만은 냉정하게 보면은요, 그게 전부가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섭리에 대한 성지 섭리에 적용하는 삶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매사의 순간 삶이 시간적 삶이 순간에 찰나의 삶은 예, 찰나에 되면 순간에 일각이 예삼추라면 일각이란 말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15분이 일각입니다. 그 일각이 여삼추다 그러면 15분의 경과는 여삼추란 말이 같을 여자 석삼자 가을 숫자니까 가을에 있는 나라에서 보면 3년이잖아요. 가을이 3번이니까 3년이란 말이에요. 일각이 그렇게 지루하다는 말을 할 때 일각이 여삼추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영원한
하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섭리의 그 관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원과 있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 지금 2023년 4월 4일 12시 40분에 살지만은 이것은 초월한 영원한 시간과 동시에 오버래핑 겹쳐져 있다. 오버랩하고 있다. 동시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며칠 있다 천국 가면 아니고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바로 천국. 이 시간은 영원히 있다 있기 때문에 영원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창조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시간에 발생한 적용하는 영원을 삼아하고 세월을 아끼는 세월 속에 24일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영원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뭘 살아? 우리 시간을 사는 게 아니고 뭘 살아요? 자, 신학적으로 24시간을 살지 뭘 살아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죠? 영원을 사는 거였어요. 영원에서 발생한 시간을 영원을 사는 겁니다. 영원과 맞다 포개져 있어요. 오버래핑 돼 있어요. 중첩이 돼 있어요. 포개져 있어요. 절대로 시간 따로 영원 따로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천국 갔나? 가봐야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가 있고 천국을 현재성에서 누리고 있고 already not yet 완전한 천국은 완숙된 완전 천국은 아직은 미래 소망으로 남아있고 그러나 갈 사람으로 모델하우스에 계약을 하고 날받아 놓은 것은 already 이미 받은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하늘나라를 말할 때에 already 이미 온 천국을 이 천국에서 뭐냐 장차 완성될 천국의 모형으로 비춰진 것을 모델하우스 속에서 입주할 것을 바라보는 난 아직 아닌 거기에 들어갈 시간이니까 그거하고 겹쳐서 우리 살아가는 시간이다. 우리 멸류관이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쓸 멸류관이 다 있습니다. 메고 모자 쓸까요? 아니면 번쩍이는 은별 달린 거 쓸까요? 그건 봐야 알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메고 모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별 단 번쩍이는 금멸류관 쓴 사람하고 메고 모자 쓴 나하고 비교할 때 아이고 부럽다. 저건 어쩌다 저래 됐나. 그런 비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 성경은 받은 자만이 안다. 받은 자만이 안다. 절대로 비교되거나 니는 나 못하고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런 비교, 차등 의식과 차등 가치와 부러움의 차등 가치가 발생한다 그러면 천국의 극락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허전함이라든가 비교 의식에 대한 나는 못하고 니 낫다라 그런 차등 가치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고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참 묘한 겁니다. 받은 자가 안다. 하나님 앞에 시감을 누리는 거 비교식이 없어요. 극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천국론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교훈을 하셨는가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속되게 말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청각이 막혔단 말이에요. 우리 기분이 꺾일 만큼 기가 막혀버렸어요. 이게 막 꺾여버렸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제사제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본 바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보라고 하는 이것은 올라간다. 제사는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다시 말하면 체험 요소로 보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간다.
올라가. 우리 예배가 있는 한은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워드릴 때 보면은 연기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5대 제사번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이거는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는 의미의 사상과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태운다만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 전체를 하나님께 몽땅 바친다. 그게 예물이고 헌신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자, 이게 자, 10개입니다. 하나를 드렸습니다. 이 9개는 10분의 1은 하나가 하나님 것이면 하나는 여기 9에 붙어 있잖아요. 9은 하나에 붙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데 다시 얘기하면 이 팔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교수님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 몸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글쎄, 팔에 붙어 있지요. 그렇죠? 이 팔이 몸에 있으면 몸은 팔에 붙어 있죠. 그럼 하나가 하나님 것이면 나머지도 하나에 붙어 있고 하나는 9개 붙어 있어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이 소진, 번트라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그럴 때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온전하다 말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 그것이 헌금이고 재물이고 예물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사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적 사상, 예배 사상과 구약의 번트 오프닝의 사상은 사상적으로 그 내재성에 있어서 일치를 가지고 있다. 모델하우스와 모양은 원형하고 똑같아 그 말이죠. 거듭 강조하면 제사의 정신은 예배의 정신에 이어져 있는 완성이고 그 정신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예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제사를 하고 있어요. 5대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받으신 주님이 결국 우리 예배에서 받고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시간 속으로 시작해 재물이 예수님 모형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그 이름으로 하니까 결국 그 예물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견본은 원형이고 그리고 그 모형은 원형이고 그 모형의 정신은 원형의 정신에 완성돼서 하니까 구약의 5대 제사 정신이 신약적 완전한 예배의 정신과 아무 차등과 분리와 단절이 없이 이어진다 그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몇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현재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초월자 되시는 구원자에 대한 실존성을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실존이라 뭐 이런 것은 아주 이제 우리가 바른 신학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신론에서 실존성이란 말을 설명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재에는 누룩과 떡은 사용하지 말고 기름과 향료와 소금을 쳐서 화제로 요게 전부가 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 걸 세밀한 거는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요점만 이렇게 지적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만은 그냥 5대 제사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약의 뭐 그런 거 제사를 지금 알아보면 아니에요. 그죠? 그 구약의 정신이 그대로 예배 정신이고 그 예배 정신은 구약의 모델하우스 속에서 있던 예수님의 원형이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원형으로 해서 그 모델하우스와 견본주택하고 실제 입주주택하고는 조금도 문지방 하나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나무 하나 차이 나면 도배지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란 말이죠. 일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몇천 년 전에 모세오게 된 이세의 번제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신약시대의
우리가 살아간 그 정신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다. 예, 그렇게 봐도 아무런 신학적 오해가 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번제는 그저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예, 화목제. 예, 화목제는 뭘 의미하느냐? 피스 오퍼링이란 말, 화목이란 평화,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하는 거. 예, 우리가 참 지금도 신약 시대의 모든 기도라든가 하나님의 평화잖아요. 하나님의 평화. 아까 우리 현금도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을 했을 때 나의 차원과 하나님의 근원적 차원과 내가 묶여지는 것이 뭐냐? 거기에 담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와 나의 평화에 이어지는 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예, 영성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라는 말 자체, 피스란 말은 평화를 말하잖아요. 평화의 제사다. 그것이 역시 레위기 3장에 나타난 말인데, 예, 이것은 히브리어로 제바흐 하실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요, 설라임이란 말은 예, 평화, 평강을 의미하고, 살롬은 지금도 우리가 예, 하나님의 평화, 평강, 예, 우리가 살롬 하잖아요. 인사 때 살롬, 유대나라 인사 때 샬롬이라는 거, 평화, 그 말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항상 드리워지기 바란다. 예, 그런 축원의 의미가 있고, 우리 평화를 누린다 하는 환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샬롬 이렇게 할 때요. 예, 그래서 구약의 인사법으로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샬롬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으로 허물어진 우리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샬롬의 왕으로 왔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샬롬입니다. 예, 하나님과 막힌 담을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평화의 주요. 그러니까 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를 입은 자, 기쁨을 입은 자는 평화로다. 예, 그리스도는 평화입니다. 인류 역사의 구원이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평화를 준 겁니다. 불안과 고통을 바꾸어 놓은 그 상태가 본질적인 차등이 뭐냐? 평화. 예, 고통과 예, 흑암은 평화의 반대입니다. 우리 평화입니다. 예, 그 평화의 제사가 이게 화목제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물 되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없애주셔서 화목할 수 있게 됐다. 평화가 더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먹힌 담을,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려고 매를 들고 있다가 그 매를 내려놓으셨다고 했어요. 매를 놓아놓으셔도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우리가 남을 자꾸 편견하지 말자.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사람을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우리 갖도 못한다. 모든 악과 선과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예, 심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정의를 부리고 살아가는데 불리하더라도 억울하지 말자. 왜?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심판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사람 못 알아줘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해합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신다. 심판하고 계신다. 예, 참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성을 깨고 있다는 게 그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까 제바우 하실라임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 화평의 제사, 화평이다. 예, 또 땡포리, 예, 감사제다, 혹은 구원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었단 말은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 말이. 아까 우리가 회복이란 말, 재창조란 말은 불안에서 화평으로, 평화로, 예, 그 다음에 실패하고 무너진 데서 다시 재생하고 회복했다. 그게 재창조란 말을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 재창조. 그러니까 다시 흑암이 잠잠하고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런 창조가, 원창조를 또다시 한다는 그런 재창조가 아니고, 무너진 것을 원래 창조한 대로 모습을 회복하는 두 번째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재창조에 적합한 창조란 말 외에 창조란 말을 새길 수 있는 뜻을 나타내는, 그게 담긴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게 회복이란 말이 제일 적절한 표현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회복됐지요. 원래 에덴 동산의 삶으로 회복됐지요. 예, 마귀의 자녀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지요. 예, 저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의 권세로 바꿔진 회복됐지요. 이게 전부 재생이고 회복이거든요. 그걸 구원이라 하고, 우리가 다시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요.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Second birth, 예, second rebirth,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중생이라고. 중생이란 말은 거듭 중자 아닙니까? 중복이다. 무거울 중자는 중체를 할 때 무거울 중자면은, 예, 거듭 중자. 다시 태어났다. 네,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second birth, 두 번째 태어났다. 첫 번째는 죄악의 세상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너희 이 마귀의 자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했다. 예, 회복했다. 재창조됐다. 라고. 그럼 우리를 정죄할 자가 지금 없잖아요. 예,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타락할 이유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예, 참 중요합니다. 정죄할 자가 없고 너를 버릴 자가 없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그 무엇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완벽한 구원이 재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어떻게 해요? 화평, 화목제에 대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화평의 모습으로 원래 원상 회복이 됐다 하는 제사가 오늘 바로 신약 제사에 다 이 정신이 옮겨져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5대 제사의 사상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면 제물을 제단 위에 드리려고 할 때 누구에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자가 있으면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화해하고 와서 그 제물을 들어. 화평. 예, 하나님, 우리 화평의 하나님 만났는데 남과 거리낌이 있는 자를 둔 채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화평의 제물이 아니라는 거지. 예. 네, 그거 전부가 우리가 일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이 하나님 그 화평인데, 누가 불복을 하고, 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맞는 것이다. 예. 먼저 풀고 와서 제물을 드리면, 네, 그게 하나님 화평의 제물이 되고, 받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평화의 주하고, 평화를 이루느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적 교통과 교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 재창조가 돼서 예배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 뭐라 그러냐, communication, 예, words is communication and meeting.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요, 하나님과 만남이다. 예, 그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오대제, 아까 번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들어가서 그 제단을 피우면서 하나님 임재를 제사에 체험을 하고, 화평제도, 화목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배는, 자, 우리가 예배라고 한 말은 영어로 우리가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워십.
52죠. 예, 뭐지요? 예, 예배는 하나님과 미팅이다. 예, 만남이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다. 교제다. 예, 교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물을 통해 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죄를 용서를 받고, 이 분리된 우리 백성, 이 선민이 하나님 화평을 동한다. 화해가 된다. 만남이 된다. 회복한다. 예, 결국은 예배는, 제사는 구원 섭리에 대한 위대한 체험이라는 거지요. 예, 위대한 체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의 성격은, 화목제는 번제나 소제와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는 화목제는 감사드린 자가 필요할 때 드리는 선택적 제사고, 둘째는 제물이 제물 일부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제물을 먹는 걸, 상처를 받게 되면 먹지 말라. 평생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어도 되고 고기도 먹어도 되고, 제사질 제물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물도 먹을 수 있다. 그 지식과 먹을 수 있는 자기 권리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와 지식의 가치보다가 사랑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 그 말. 하나님의 가슴에 짜여놓은 가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소욕의 성취 가치보다 훨씬 승하다 그 말이지.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그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다. 그러나 그 지식대로 하고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실 때 남이 보고 저 사람이 재물 먹다 상처를 받고 시험 두고 실족한다고 하면 내가 안 먹겠다. 왜? 그의 사랑을 위해서. 이 사랑이 우선이죠. 지식보다 위대한 가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제사의 의식과 이의는, 뜻이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있느냐. 그 말은 이제 흠이 없는 소와 양, 염소. 왜 흠이 없다 그럴까요? 뭐 어떻게 흠이 없을까요? 양과 염소, 소가. 이 말은 그리스도의 순결성, 죄악이 없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기 때문에 죄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결점이 없는 곡에 대한 세밀한 또 그게 제물에 대한 있긴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란 말을 못 쓴단 말을, 우리는 중보할 수 없다. 죄인이 죄인을 중보 못한다. 오직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왜? 나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나는 죄인이지만은 주님은 나를 죄인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 공로와 그 능력과 그 체면과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은 기도를 보다 주님의 이름을 보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겠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겠다. 그래서 주님의 공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와 하나님과 화평은 언제나 밀착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과 잔인한 어떤 희생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중보적 보혈,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됨과 죽음과 멸망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평화의 그 핏줄이 되기 때문에, 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의인의 최고의 희생이고 최상의 가치를 발현하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의 공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만인의 죽음을 주님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버렸고 만인의 피 흘린 희생과 고통을 주님이 당하심으로 다 상쇄시켰고 그러니까 주의 피공로로 주님의 피의 보혈에 대한 피의 그 효과의 능력 분출된 주님의 사랑 그 속죄의 보혈은 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중보사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걸 상징했다. 모든 재물이 흠없는 재물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화목제는 절기 또는 집단적인 경사가 있을 때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렇고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택하신 곳 바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먹이며 기쁘게 드려졌다는 것 같죠. 그게 이제 우리 화목제의 대사의 제물에 대한 화평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헌금을 해서 교회에 음식을 만들어 놓고 서로 떡을 떼면서 함께 나누고 화평을 해서 너와 나는 다 한 형제다. 한 형제다. 하나님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나라고 일체를 도모하는 그런 위대한 교통의 의미를 신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재물을 나눠 먹는 그 제도는 그러니까 보면 모형은 원형을 똑같이 나타난 거다. 그 정신이 단절되고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정신은 신약의 그리스도 피를 공로를 통해서 똑같은 정신이 그때 양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정신이 똑같다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 구약과 신약은 옛날에 코린타볼에 있었던 율법의 그게 아니고 그 처음에 있었던 미리 있었던 언약을 완성된 언약에 와서 그 완성된 지켜졌다는 건 그 약속한 것이 지켜졌으니까 그 지켜진 내용 가운데는 언제 있었다? 약속할 때 있었다.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진 열매에 있으니까 과거가 아니고 과거의 약속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 말이죠. 약속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신구약을 알아야만이 66권은 관통하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사 제도에서도 이미 우리는 레위서의 예수가 여기 있었고 레위서의 모형적인 예수는 원형으로 신약의 십자가에 골고다 온 원형 예수를 이어진 것으로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 성격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골고다 언덕의 피에 속죄의 보혈이 내게 적용시켜 용서를 받고 그럼 언제 있었느냐? 바로 구약의 레위서에 나타난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던 그 정신이 골고다가 오늘 성령 때 우리에게 하던 게 이탈이 없거든. 그대로 이어간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만이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시대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성경입니다. 1600년. 160년 아니에요. 40년이 각자 기록했어요. 은혼에 니는 이랬어, 난 이랬어. 은혼 한 번 없어요. 근데 기록한 거 보니까 한결같이 쫙은 뭐냐. 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기록되고 감동으로 돼서 한 하나님의 집필은 따로 했지만 그 줄거리는 하나님의 가슴과 뜻한 바가 일그러지지 않게 간섭하고 영감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신구의 66권은 바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 밥 먹기 전에 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되니까 조금 우리가 요즘 매듭을 짓고 우리 점심 후에 오늘 완결 다 하고 총정리를 해서 우리가 구약계로는 다 이래 해서 우리 계로는 되게 이런 거다 하는 정도만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저는 욕심이 형식적이나마 다 구색을 맞춰 더듬어 넘어가자 하는 게 이제 뜻입니다. 힘드시지만 좀 제 뜻과 함께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 이 자체가 이 헌신이기 때문에
진리에 탐하는 진리의 욕심을 부리라. 진리의 탐심을 가져라. 예, 그리고 진리로 채워지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같이 임하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는 속죄제 또 중요하지요. 예, 그것이 102페이지입니다. 속죄죄, 그 다음에 속건죄, 예, 혹은 이제 5대 제사 그래도 그러면 구약 제사의 신뢰적 원리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결과적 신약의 예배와 구약 전체 그리스도의 사상이 5대 제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견본주택으로 다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 견본주택을 오늘 우리는 지금 이미 모델하우스에서 이루어진 적용받고 있다. 적용받아요. 그러나 완벽한 영원적 천국은 아직 시간 속에 우리 있기 때문에 겹쳐 산단 말을 또 거듭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아직 아직 아니다 그렇죠? 예.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already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왔다. 그 뭐냐 모형적으로 왔다. 그러면 아직 아닌 원형적 천국의 모습하고 지금 시간 속에 누리는 모습하고 속성적으로 겹쳐져 있다 그 말이에요. 크든 말은 시간을 살지만 영혼을 동시에 살고 오늘 우리는 영혼과 잇대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는 뭡니까? 때는 24시간이고 세월은 영원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걸 우리가 아껴서 쓰는 우리가 지금 세월을 아끼잖아요. 24시간 중에서 영원한 시간을 지금 누린다는 거 이 귀한 거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이 시간은 지옥 권세가 타치 못하는 시간이고 악마가 타치 못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포개져 가지고 모델하우스에 지금 완성된 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천국을 현재성에서 모델하우스지만은 이미 완성된 천국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다. 아니요. 받았지요. 받은 것을 겹쳐 살고 있다. 그게 완결은 언제냐? 이제 우리가 하나 부름받았을 때 영원한 시간이 초월된 시간. 지금 아주 시간과 뭐라 그럴까요? 영혼을 오버랩을 하겠습니다만 겹쳐 산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 사상을 보면은 우리가 첫째 구원 역사가 부분적으로 구약의 어느 제사를 말하는 부분적이 아니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녹아 있고 구원이 있고 화평이 있고 내세에 대한 삶이 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제사 속에 녹아 있고 우리가 신약에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신분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미리 누리고 누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영생하는 삶에 대한 교통하심을 현재성을 누리니까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구약 거리를 두지 말자 그 말이에요. 죽어봐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고 있고 살고 있고 완결된 것은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완결될 구원의 영원성과 시간송이 이미 받은 구원과는 포개져 있다. 동시에 산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5대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원리적으로 기독론적으로 하나님과 화평과 속죄론적으로 동시에 지금 이어져 있다. 그것이 따르고 완성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고 그것이 계속 그 줄기가 신약 예배 속에 녹아져서 그대로 이어져서 줄기를 이어받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생각나지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있다가 마지막 하고 총정리도 하고 다음 교과를 또 한번 소개를 하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